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저 주님의 축복 안에서 정말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을 때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시는 힘들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굉장히 많이 어렵고 힘든데 또 많은 성도들이 또 이기고 승리해서 또 이제 주의 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오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직 이제 걸리지 않은 분들은 오늘 말씀의 힘을 통해서 모든 병균들을 이기고 바이러스를 이기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보니까 안 걸린 분도 있고 걸려서 승리하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참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오셔서 뭔 일인가 그래 왜 몇 주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8명이 다 걸렸어요. 가족이 그냥 손주까지 합해가지고 그런 가정도 있고 또 뭐 아무튼 뭐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27주년이 되어지죠. 1995년 3월 25일 날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진짜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교회를 여러 군데를 경험해 보질 못했어요. 공항동에 있는 신성교회에서 이제 전도받아서 거기서 이 믿음을 시작했고 그러다 거기서 제가 교육전도사하고 전도사하고 강도사하고 목사 돼서 6년 있다가 이제 개척하겠다고 이제 일산에 처음 왔습니다. 저는 저같이 잘생긴 사람이 딱 있으면 교회가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꿈이고요. 정말 27년 동안 오는 동안 별별 일이 다 있었고 특별히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참 그 개척교회 때부터 저를 도와주고 옆에 있었던 분들 앞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참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그냥 이렇게 무대뽀잖아요. 좀 그냥 이렇게 그냥 직진만 하는 사람이 이제 옆 안 보고 앞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 아닙니까? 저야 이제 믿음대로 하지만 옆에 보고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참 뭐 당황도 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겠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변함없이 저를 응원해주고 지원해주셔서 사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 27주년이 되어진 이 모든 영광을 저와 함께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개척 때부터 저와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그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기도 중에 내가 은퇴하기 전에 내가 돈을 내서 우리 그분들을 다 모시고 성지순례를 한번 가야 되겠다. 생각은 아주 좋죠. 내 생각만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물질들 허락하시고 그러면 제가 그분들 모시고 꼭 한번 갔다 오려 그래요. 평생 저와 함께 하셨던 그분들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참 저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볼 때마다 아이고 참 나 같은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 이렇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게 제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뭐 뛰어난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것도 있지 않은데 참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이제 27년을 지나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30주년이 되어지고 40, 50주년이 되어지고 또 60주년이 되어지고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가 주 앞에 들림받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동안 사실 제가 뉴스를 한 1년 동안 잘 안 봤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소리고 뭐 똑같은 사람들 나와서 그래서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나죠. 뉴스를 좀 봤어요. 근데 제가 또 요즘에 뉴스를 또 그래도 좀 보는 이유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전개되나 걱정도 되고 그래도 그냥 아무튼 뭐 또 대통령이 되어지고 또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그냥 뭐 그래서 그 긴 뉴스 시간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 상황 이렇게 보여주는 뉴스 보느라고 제가 그냥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많이 시끄럽죠. 여러분 이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권력이 옮겨지는 건데, 가장 큰 힘이 옮겨지는데 이게 어떻게 쉽게 되겠어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그 일종의 취한다고 그러죠. 마약처럼. 막 또 망상에도 있고 자기가 모든 것도 다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고대 시대 때는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막 참 그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의 그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이 그 권력을 다시 물려받고, 이제 힘의 이동이죠. 이게 어떻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끄러운 거 당연히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또 한국 사람들은 똑똑하니까 또 이런 갈등 속에서도 잘 뒤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옛날 드골이 대통령, 프랑스의 드골이 대통령이 될 때 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는 어떤 나라냐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한 명의 대통령과 7천만 명의 왕이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그 정치적인 그런 생각이나 의견 내는 것이 그렇게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한 명의 대통령과 7천만의 이제 이 왕이 있는 곳. 근데 대한민국도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한 명의 대통령과 5천만의 왕이 있는 곳, 그것이 대통령 같습니다. 대한민국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참 워낙 똑똑하죠. 자기 의견도 분명하고, 뭐 누가 이런다고 그래서 뭐 변하는 것 아니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대통령 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또 이런 여러 과정 속에서 미스 없이 또 잘 되어지리라 또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거, 권력이라고 하는 거, 어떤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참 인간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어디에나. 조그만 막 태어난 아이에게도 이런 힘이 있습니다. 일종의 권력이죠. 힘이죠. 영향력이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태어난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그 어머니를 이렇게 독점하기 위해서 울고 그냥 막 짜증내고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아이의 힘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세 드신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힘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동등히 다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그것 때문에 항상 서로 간에 갈등을 해요.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둘만 모이면 그것 때문에 갈등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선 가정도 보세요. 고부간의 갈등이 뭐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누가 가정의 주도권을 갖느냐가 고부간의 갈등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제 창고에 열쇠를 누가 쥐느냐가 이제 그게 이제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집을 오면 시어머니가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때가 되면 이제 그 열쇠를 며느리한테 이제 넘겨주지 않아요? 그 넘겨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가정의 이제 주도권은 내가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부부가 가까워도요, 여러분 정말 무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갈등이 있게 말해요. 뭐의 갈등이냐면 주도권이에요. 헤드십이에요. 누가 가정에서 헤드십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갈등이 부부 사이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정권을 남편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여자분들은 섭섭할 거예요. 이거 목사님, 이거 남녀 평등인데 왜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있어서 모든 것 서로 의논해요. 서로 같이 머리를 그렇게 그냥 맞대고 서로 의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결론은 남편이 내려야 돼요. 그게 가정의 헤드십입니다. 머리됨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뭐 친구 사이에도 권력이 있죠. 여러분,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요, 힘세면 대장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30대 40대 되어지면 누가 대장합니까? 성공한 사람이 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힘이 예전 어렸을 때는 막 힘센 사람이 대장하는데요, 나이 들면 힘센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제 물질 있는 사람, 뭔가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대장이 되어지죠. 뭐 이런 거는 뭐 우리 사회 안에서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말단 사원으로 처음 들어가면 아무런 힘이 없지만 여러분 진급이 되어지잖아요. 계장 되어지고 대리 되어지고 과장 되어지고 부장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자신의 힘이 세워져요. 힘이 만들어지죠. 그런 힘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영향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는 이런 권력에 대한
이 갈등이 있고 그것을 취하주고 하는 그런 어떤 애씀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니 해도 권력의 정점은 이제 국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통령 되려고 1년 동안 서너 사람들이 싸우는 거 우리 눈에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소련 같은 나라 보세요. 저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누가 제일 불쌍해요? 폭격당하고 죽는 애들이 불쌍합니까? 예, 불쌍하죠. 근데 저는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러시아 군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 이유도 모르고 와서 지금 전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유튜브 같은 곳에 보면 그 사람들의 죽음들이 그냥 길바닥에 논바닥에 그냥 막 널려져 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추모해주고 그들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참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청년들이 참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만나서 저 외국 땅에 와서 저렇게 비참하게, 정말 비참하게 죽는구나. 그래서 참 그런 그 죽음의 모습들을 유튜브로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참 아려요. 얼마나 불쌍한가. 지도자의 영향력이 그렇게 커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지도자를 잘 만나면요, 나라가 흥왕하지만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역사가 많잖아요.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사람이 왕을 할 때는요,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똑같은 백성인데, 똑같은 땅인데, 똑같은 국민인데, 시드기야라든지 무슨 므낫세라든지 르호바 같은 이런 정말 악한 사람이, 모자란 사람이 왕노릇할 때는 백성들이 얼마나 궁핍하고 전쟁에 참 비참하게 그들이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뽑는 것, 이제 선거는 끝났지만 또 5년 후에 또 있을 수 있어요. 또 계속해서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정말 우리나라에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정말 이 지도자가 나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위정자들은 교회를 다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정치를 잘하면 교회와 백성들이 편안하지만 그들이 정치 잘못하면 교회도 고통스럽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는 교회의 중심이 어디였냐면 서울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경제와 정치와 교회와 모든 것의 중심이 서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년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100년 전에는 교회의 중심이 서울이 아니라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이 교회 중심이었어요. 평양에. 거기에 모든 학자들이 거기 있었고, 거기에 모든 훌륭한 목사자들이 평양 중심으로 모였고, 그래서 평양 자체가 성시화됐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70년 전에 김일성이 들어가고 공산화되면서 북한의 모든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북한에 있었던 그 수많은 성도들이 남쪽으로 피난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 북한은요, 그 많은 교회가 다 사라지고요, 지금 이제 봉수교회입니까? 선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그 교회 하나만 달랑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 이렇게 정권을,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안위와 평안에 있어서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뽑혀졌어요. 여러분이 아직 취임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참 그분이 다윗과 같은 지혜를 갖기를 위해서, 그런 모습을 갖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힘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봐요. 권력이 무엇이냐? 오늘 이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사울의 가문이 있었어요. 사울의 가문이 최고의 가문이에요. 다윗의 가문은 저 밑에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권력이, 힘이 이 다윗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다윗 쪽으로. 그래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 쪽으로 옮겨가면서 다윗이 아주 강성한 어떤 어떤 집안이 되었고, 사울의 집안은 쫄딱 망해서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이쪽에 있던 권력이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힘이 옮겨가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알 것은 그럼 권력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권력 그러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그거는 나쁜 사람들이 뭐든 이제 그런 걸 하고자 하는 사람들, 정권을 잡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이렇게 탐하고 그런 것을 의지를 갖는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보죠. 창세기 1장 28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 주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결혼해서 애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자녀 많이 낳아라. 자녀 안 낳으면 손해보는 거고요, 결혼 안 하면 더 손해보는 거고요, 하나만 낳아도 손해예요. 둘 낳으면 땡땡입니다. 본전이에요. 둘 이상 낳아야 이제 번성한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가정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명령이 중요해요. 땅을 정복하라. 그냥 땅에서 자연 속에서 그냥 어울려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배하려는 겁니다. 지배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지배하라.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이렇게 딱 붙들고 그러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힘을 주셨어요. 권력을 주셨어요.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지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발달시키고 뭔가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출세하고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직장에 가면 가장 힘 있는 사람, 사업을 하면 가장 성공한 사람,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어떤 그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을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시키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 그게 창조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자연과 어울려서 더불어 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자연을 개발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지배하고 정복한다고 하는 것이 파괴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파괴하면 지배하고 정복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잘 가꾸고 다듬어서 정말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무언가 영향력을 끼치고 힘을 갖고 성공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힘을 소유하고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살래, 여러분, 그렇게 존재감 없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어떤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강성해 갈 수밖에 없어요. 점점 성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어떤 힘을 갖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에요. 잘 사용하면 참 좋은데 잘못 사용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듦을 겪고 있다 그러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그런 어떤 그 권력을 오용했을 때 오는 영향력의 결과입니다. 뭔가 자기가 조금 힘이 있을 때,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을 때, 이럴 때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막 그러고 그러면요, 어김없이 그 결과가 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힘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사용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어요? 기술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잘 사용을 하면 여러분, 나는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보면 지위가 그 사람을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위에 있으면서 그 지위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정말 잘 보살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은퇴하고 나서도 얼마나 존경받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이 목사님들 중에서 은퇴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노예 안에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 이제 노예에서 좀 이렇게 이 어른이라고 막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이랬던 분들이 은퇴하고 나면요, 아무도 쳐다보질 않아요. 진짜 비참해요. 뭔가 이렇게 이 노예 있고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되면요, 그냥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어요. 혼자 덩그러니. 사람들이 주변에 가까이 가질 않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막 반갑게 맞아요. 주변에 그냥 와 모여서 인사하고 서로 대화하고 막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본인이 어른이었을 때 자기의 영향력을 잘 베푼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이제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환영받고 참 끝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참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힘 있을 때, 힘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사용하면 참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끼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힘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직급이 높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 조금 나은 게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게 있어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해라. 그리고 그런 힘을 사용할 때 항상 우리는 섬김으로 사용하려는 거예요.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그냥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섬김 속에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의 힘 있는 분,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달란트 비유와 똑같아요. 여러분, 달란트라는 거 단순히 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재능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축복하지만, 오용하면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 또 나름대로 어떤 권력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의 힘이 점점 더 커져갔어요. 다윗의 힘이 점점 더 세졌어요. 다윗의 권력이 점점 더 강해진 거예요. 점점 더. 그런데 이런 권력 앞에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서 제가 맛을 봤는데, 여러분, 사무엘 상서와 하서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윗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주어진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원칙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사무엘 상서 맨 앞쪽에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엘리와 그 아들들입니다. 고대 시대 때는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권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대리자.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신정사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의 권력은 정말 하나님의 권력을 이렇게 딱 가진 것처럼, 그렇게 절대적 권리를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고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 힘을 좀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의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아들이죠. 이놈들이 아무튼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개판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들을 가져다가 자기가 먼저 가져다가 그냥 불고기 해 먹고, 심지어는 그 회막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범하기도 하고, 못된 짓을, 권력을 가지고 못된 짓을 골라서 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전쟁터에서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권력의 오용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사장의 자리지만 그 제사장의 자리를 잘못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과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움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두 번째 볼 수 있는 인물이 이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가장 완전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려서부터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사로 이렇게 직임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사사로서 정말 큰 일을 감당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의 삶에도 하나 참 이렇게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자식의 문제예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자신이 이제 늙으니까 이 사사의 직분을 자기 아들에게 이제 이렇게 물려줍니다. 아들에게. 근데 여러분, 사사직은 훈련되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사직은 이렇게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울 때 사사가 되어지는데, 사무엘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그냥 너무 아까워가지고 자식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또 잘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두 자식이 그 사사직을 가지고 돈벌이를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왕을 세우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사무엘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참 완벽한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 욕심 때문에, 자식에 대한 욕심이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인생에 조금 이렇게 스크래치가 가는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죠. 참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참 안타까움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보면 60대 70대 되신 분들이죠. 밑바닥, 인생의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한 분들 아닙니까? 6.25 마치고 나서부터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자녀들은 나처럼 저렇게 고생스럽게 오지 않고 내가 이룬 이 기반 속에서 그 인생이 시작되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모든 부모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나는 재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거 물려주는 거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물려줄 일 없다고 그러면 뭐 때문에 여러분 회사 그렇게 키우겠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잘해서 이거 그냥 사회에 환원할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내가 회사 잘 키워서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지.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이 저는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부의 세습이라 그래서 막 비판하는데요. 여러분, 그걸 왜 비판해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잘못되는 일들이 종종 있죠. 우리 속담에 자녀들에게 고기를 물려줄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인품이나 인성이나 습관 이런 것에 이제 진정한 유산을 담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실패하는 그런 이제 어르신들의 모습을 종종 보면서 이제 아파하죠. 어쨌든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한 가지 이렇게 약점이 있었다고 하면 사사직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 했던 것, 그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일종의 스크래치가 됐어요. 또 하나는 사람은 이제 사울이죠. 너무 여러분 잘 알죠. 사실 사울은요, 그렇게 권력의 의지가 깊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가 기름 부음 받았지만요,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행구 사이에 숨었던 사람입니다. 억지로 백성이 잡아다가 왕이 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또 저가 참 잘했습니다. 전투에서 공을 세우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한 40여 년을 이제 다스립니다. 근데 그 40여 년을 다스리는 동안 이 사람이 권력의 맛을 합니다. 권력의 맛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부패해져요. 타락해지죠. 그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신중하게 듣지 않고, 그 마음이 높아져서 정말 자신이 무슨 신이 된 것처럼 참 그렇게 되어지고 말았어요. 결국 그러므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버림받았고,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아요. 영향력이라는 것이 참 좋은데 그것이 잘 사용되어지면 굉장히 백성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사울처럼 그 권력 앞에서 타락하면, 그리고 또 이제 그 엘리의 두 아들처럼 그 권력을 오용하면 이렇게 스스로 망하고
백성들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권력 안에 숨겨져 있는 타락의 힘을 경계하고 싸운 사람들이 이 사무엘 상하서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참 저는 요나단을 볼 때마다 참 비운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요나단은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입니다. 황태자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전쟁에도 능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큰 공훈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그가 왕이 된다고 해서 누가 너 왜 왕 되냐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는 그만한 능력도 있고 지위도 있었고 가문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여러분 다윗을 사귀면서 다윗이 자기보다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였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큰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아들이었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이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요나단을 향해서 그냥 온갖 저주를 다 퍼부어. 이놈의 새끼야, 네가 왕 될 놈인데 이제 다윗이 저렇게 되면 다윗이 왕 되면 네가 그냥 개꼴인데 그냥 이놈이 그냥 그거 모르고 그냥 다윗 편든다고 그냥 오만 가지 욕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지켰고요, 다윗을 왕 되게 하는데 가장 큰 공로를 세웁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윗에게 자신의 왕권을 줘요. 저는 그래서요 숨겨진 영웅이 이 사무엘 상서와 하서에 있는데 그가 바로 요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사실 크게 이렇게 조명받지는 못해요. 사울 임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요나단이 사울 임금의 아들이 아니었으면요 요나단은 굉장히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그런 어떤 인물 중에 하나였었어요. 어떤 면에서 인격적으로 보면 다윗보다도 훨씬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다만 그가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죄를 짊어져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가문의 저주 앞에서 그가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인물적으로 살펴보면 요나단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왕의 자리를 친구에게 물려줄 수 있는 참 그랬던 사람,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애썼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요나단입니다. 다윗 역시 또 이제 이 권력의 힘과 싸웠던 사람이죠. 권력의 힘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위를 자신의 힘으로 얻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그 기다림의 기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 기다림 통해서 다윗은 별별 일을 다 당해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겨요. 근데 그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강제로 그 자리를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줄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사울이 이제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냥 막 올 때 다윗이 이제 막 급하니까 동굴에 숨었어요. 동굴에 숨어가지고 이제 숨죽이고 있는데 사울이 거길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하가 다윗이요, 가서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칼에 죽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기회잖아요. 여러분들, 나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왕되라고 기름 부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자기 쫓기고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자기 눈앞에 와서 용변을 보고 있어요. 두 번 찌를 것도 없어요. 그냥 한 번만 푹 찌르면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살며시 가서 왕의 옷자락만 비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리석어요. 아이 바보다, 입에 들어온 떡을 못 먹네, 손 안에 들어온 사과를 못 먹네,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또 한 번은 그러고 또 이제 뭐 아무튼 다윗이 또 도망을 치는데 사울이 또 쫓아옵니다. 아주 몇 날이 지났는데 이제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보니까 이제 사울의 텐트가
이제 맨 가운데 있고 부하들이 쫙 사방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다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 아비새 둘이서 이제 살며시 숨어들어서 이제 사울의 이제 이렇게 이 텐트에 들어갔어요. 갔더니 사울도 그냥 골아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옆에 누굽니까? 그 부하들도 그냥 다 지금 코 골고 잠자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비새가 뭐라 그러냐면, 왕이여 죽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무엘상서 26장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멸이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리고 나옵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야, 다윗이 나쁜 사람이다,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그를 향해서 손을 들고 그를 죽이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리고 이제 물병만 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머리에 그 힘을 주기까지 다윗은 강제로 그것을 이렇게 뺏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 다윗이 5만 가지 고초를 다 겪습니다. 순종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편한 것 같지만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많은 고통과 고초의 시간들이 다윗을 성숙한 왕으로 단련시켰어요. 저는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제 몇 가지 비교점이 있어요. 왜 똑같은 권력 앞에서 사울은 그렇게 타락했고 다윗은 타락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과정이에요. 다윗은 왕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했어요. 수십 년 동안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그러면서 이제 왕의 힘을 가졌을 때 다윗은 그 힘을 가지고 참 잘 사용했어요. 근데 사울은요, 그냥 거저 얻었어요. 거저. 너무너무 쉽게 얻었어요. 너무 쉽게 얻으니까 그것에 대한 귀함도 알지 못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타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굉장히 많이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더 훌륭하게 사용하려고 훈련하신다, 나를 단련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제 친구 목사와 그 전에 한번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참 많은 목회자 어른들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표상이 되는 분들, 뭐 김창희 목사님, 한경준 목사님, 그 다음에 또 무슨 조용기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또 전주에 정필도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사실 이분들은 우리 교단의 가장 큰 어른들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분들의 일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분들이에요. 죽음의 고비. 일사후퇴 때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폐병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냥 그 고통스러운 기회를 넘겼던 분들이 나중에 그렇게 큰 목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 친구 목사랑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네. 야, 우리가 이렇게 목회 못하는 이유가 죽을 고비를 안 넘겨서 그런가 보다. 우리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겨보자. 그러고 이제 웃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 그래요.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사람은 목회가 달라요.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친구들 중에. 이제 저번에 우리 교회 한번 왔었죠. 김진아 목사라고. 저랑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예수사랑교회라고 저쪽 지금 이제 육사 앞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분도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죽음의 고비를 넘겨요. 죽음의 고비를.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그런 부분들이 참 달라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고비 속에서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용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진실했고 겸손했고, 그리고 어떤 성경을 통해서 그 끝맺음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힘에 대한 부분들, 이제 권력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런 거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 또 이제
또 이제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이 어떤 힘의 문제를 가지고 막 갈등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힘을 좀 더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어 그러는 분들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 힘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다 영향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게 권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이죠. 그래서 자신이 크든 작든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 내가 쟁취해서 얻은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어야지, 내가 그것을 그냥 뺏으려고 아쓰려고 그러면요, 내 인생이 불행해져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야곱 아닙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야곱은 스스로 자신이 그것을 받을 만한 인격이나 삶을 만들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야곱은 그걸 못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삼촌 속이고 그냥 사기꾼으로,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나중에 야곱이 이제 이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뭐라 그래요? 내 인생이 험악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내가 준비만 돼 있으면 주께서 내게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기를 기대했지 사울의 머리에서 왕관을 뺏어서 자기가 쓰기를 원치 않았어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기다리면서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볼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힘들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크든지 작든지 그 힘들을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사용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어진 힘들을 선용함으로 인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인생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